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과 또 입술과 또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마이크가 안 돼갖고 참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잘 들려요. 이거를 위에 있는 거를 제대로 꽉 껴안아야 되는데 제가 대충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대충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의미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보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보시는 그 모습, 이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쁨 가운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갖고 어쩔 줄을 몰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 그게 바로 에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 그러니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정에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정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파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해요. 우리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길, 방법,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 기쁨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그 기쁨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채우려 해도 우리는 이 세상보다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우리 인간이 상실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가? 아니 그까지 선악과 열매 한 입 먹었다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영원히 죽을 정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경고하셨어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선악과가 절대적 기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선악과를 멀리하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도대체 만들어 놓으셨나?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일한 피조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아담과 하와의 인식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아니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내가 지정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에덴 동산에 먹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이 피조물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이것을 보고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그런 도전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고 신뢰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 실패한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살아가면서 아내나 남편이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이 100번 잘못하면은 그것을 용서할까요? 못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은 가능해요. 근데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쉽게 안 풀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에요.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담의 죄가 결국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된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것은 나에게 준 거니까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여기서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해요. 두 번째 시험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이 다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물론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명예, 물질, 부귀, 영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자 그렇게들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행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이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혼동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이 아멜렉의 모든 것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영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을 불순종해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정말 기름져 보이는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간직해둡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가 되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내 생각에 이걸 죽여도 되는가? 이거는 악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근데 큰 보자기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를 이렇게 물뚝 보니까 그 안에 구약에서 먹어서는 안 될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겁할 뻔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가증한 것들이 가득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바로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판단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안 좋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 그게 죄라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 죄라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처음 아담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천번제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라질까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알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질까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이 죄가 사라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유일하게 깨끗해지고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조그마한 죄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돼요. 바로 그 심판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 조그만 죄 하나만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없는 어떤 존재만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린 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이 아닌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씻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늘 기쁨이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왔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잘 손에 안 잡힐 때,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딘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그곳에서 가족으로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정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 예식을 하면서 서약하는 게 있죠.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일평생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의견과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또 사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처음 사랑처럼 그렇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랑이 식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등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든 밤을 지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부는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정말 이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한 번 정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대요.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한 영원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매 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매일 누리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귀한 형제님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영원하시대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뀔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의 눈물과 신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오로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심령과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면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기쁨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이제 그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울할 때도 많고 얼마나 슬퍼할 때도 많고 우리가 좌절하면서 실망하면서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꼭 회복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그 감정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기쁨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그 기쁨의 모습을 나누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을 정말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을 전적으로 찾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